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복된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이 강건하게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의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들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되신 배에 안전하게 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또한 세상의 악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 또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들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다는 건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참 기특한 일이라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의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인자구나, 그가 왕이 되실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영광스러운 메시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서로 사실은 반대되는 의미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인자는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할 때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이 명칭으로 호칭으로 그러한 자신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낼 때 이 인자라는 말을 써요.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에게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서 인자는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나를 따르려면 이런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만 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기관에 이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겠구나 이렇게 의례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좀 넓은 번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보내시기도 하지만 70명의 제자를 전도 여행을 또 보내기도 하시거든요. 제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제자는 좀 더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는 예수님에게 나와서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자의 이러한 요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자식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서양할 것 없이 모든 문화에서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죽은 사람의 몸, 즉 시체에 몸이 닿는 것을 금지하세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몸에 우리의 몸이 닿으면 우리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에 몸이 닿는 것을 금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절대 시체의 몸이 닿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더욱 그랬어요.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그 정결해질 때까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로 시체의 몸을 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명령이에요. 하지만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이 자녀인 제사장은 부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몸, 시체에 부모님의 죽은 몸에 자기의 몸을 닿는 것이 허락이 돼요. 몸이 닿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죽었을 때는 그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몸에 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식의 도리, 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제자의 요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매우 충격적입니다. 매우 충격적이에요.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는 제자의 요청을 거부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말하고 할 때 이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나?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을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죽은 자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죠. 이건 충격적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저버려도 된다, 혹은 저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를 보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자들이 부모와의 연을 끊고 집을 가출하여서 집단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찾으러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자식의 도리를 버려야 되는가? 자식의 도리를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말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인 10계명의 제5계명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대신 드린 후에 나는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하는 고르반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이래서 굉장히 야단을 치셨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서 가장 우선되는 자식의 도리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저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좋게 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 영생과 멸망을 결정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사망과 영생과 멸망을 결정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는 못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자식 도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열심히 뜨겁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다가 돈이 참 이 세상을 사는데 중요하구나,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목숨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돈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떠나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다가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저버려요.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 서기관이 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저 영광을 얻는 그것이 아니다. 고난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이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는 것은 고난이 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고난의 길이요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해야 될 때도 있고요,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에서 떠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예수님 따르는 것에 대한 고난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기관이 영광의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려느냐?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십자가가 있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면증과 여러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과 더 친해지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